침례와 만찬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은 뭐 크게 반복이 되니까 사실 2주 전에 침례와 만찬에 대해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반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는 자의 침례와 죄의 만찬만이 교회의 의식임을 믿는다. 이렇게 14번째 성서 침례교회 믿음의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7절에서 34절 전체 다 올릴 수는 없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거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지역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지역 교회에 어떻게 사람들이 더해졌느냐. 41절에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이때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더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절대로 바뀌지 않는 교회의 이제 규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만찬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읽었지만은 예수님이 사도들한테 전해줬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이것을 세웠습니다. 이제 전체는 그렇고 이제 요약을 하면은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부서진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성경 안에서 교회는 이렇게 행해야 돼 한 규칙 규례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침례고 하나는 만찬입니다. 두 가지가 구별이 되어 있죠. 하나는 이건 딱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침례는 내가 이제 구원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았을 때 이거는 딱 한 번만 합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밑에 있는 주의 만찬은 반복적인 겁니다. 근데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뭐 어떻게 하라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가 합의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첫 번째 침례는 딱 한 번 받는 거고 두 번째는 반복적인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칭의와 상당히 관련이 있죠. 딱 한 번 받는 거니까. 우리가 의의 신분을 받았을 때 이 침례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성화와 관련됩니다. 이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하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지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행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또 반복합니다. 이건 그 왜 하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명령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들한테 명령했고 사도들은 그대로 교회의 기초석이 되니까 이제 교회가 이 명령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주면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을 한 3년 반 동안 이제 같이 동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그것들을 다 듣고 그대로 교회한테다가 가르친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가르침은 또 우리도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오늘 우리 썬데이 스쿨 했던 것들이 목표가 뭡니까? 각 사람이 사역자라는 겁니다. 사역자라는 의미는 범위가 넓습니다. 뭐 목사만, 뭐 전도사만 이게 사역자가 아니고 모두 다 사역자입니다. 단지 이제 하는 직분이 다를 뿐이죠. 자, 핵심적인 건 뭡니까? 이 침례의 핵심적인 것은 그분과 함께 묻혔고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나느니라. 밑에 있는 그림처럼 침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이 다 완전히 잠기잖아요. 기억이 나는데 우리 정정미 형제 위에 침례하는 거 봤잖아요. 근데 그 완전히 물이 안 잠겼잖아요. 머리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완전히 다시 했잖아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이 그림처럼 완전히 수장돼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는 두 가지 의미가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일으키는 거. 이거는 세례로는 불가능해요. 뭐 남의 교회 제가 탓할 건 아니지만은 세례로는 이 진리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수님께서 얘들아 침례교회는 침례 주고 저기 장로교회는 세례 주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교파도 없었고 그때는 그런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명령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명령들을 준행하기 이전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이게 확 들어온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어디서 가져와냐면 성경 안에서 가져와요. 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노홍수입니다. 이건 침례의 아주 중요한 모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의 홍수는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기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 막 조금 어디 에베레스트 산이 막 위에 솟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이때의 지형은 그거는 노아 홍수 이후에 생긴 거고 이때의 지형은 온 땅이 하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은 산이 없었어요. 노아 홍수가 비가 내리기 전에는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서 땅을 적셨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후가 다른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비가 쏟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이 다 잠겼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호흡 있는 모든 생물은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지혜 없이. 이게 침례의 모형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그 일과 동일한 모형 침례라고 했습니다. 예, 다 죽었죠. 살아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방주 안에 있는 8사람만 살아남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방주는 누가 봐도 이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예,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판을 통과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노아는 옛 세상에서 살아있었던 사람이고 또한 새로운 세상으로 건너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8 식구는 옛날 사람인데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세상으로 건너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와 침례는 아주 정확하게 딱 맞아요. 교훈이 주시는 교훈이.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침례는 어떻습니까? 수장시켰다가 일어나야 돼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홍해입니다. 예, 반복하지만은 새롭게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홍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쫓아왔잖아요. 이집트 군사들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군사들이 홍해에 잠겼고 기품들이 그들을 덮음에 그들이 돌처럼 바닥에 가라앉았도다. 그러니까 전부 다 수장된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지혜 없이. 어디 영화 10개 보면은 딱 한 사람 살아남잖아요. 누구 살아남습니까? 바로가 살아남잖아요. 파라오가. 이건 영화니까 그렇지. 여기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라앉아 있는 옛사람, 이 홍해를 통해서 통과한 사람, 이렇게 하니까 침례의 의미가 딱 떨어지는 거죠. 세례로는 이걸 표현내기가 힘들어요. 자, 이것도 바로 침례의 중요한 모형이다. 자, 세 번째는요, 요단강. 자, 요단강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법궤가 건넜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졌잖아요. 자, 갈라졌는데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그냥 건너간 게 아니고 명령을 내리죠. 자, 저 강에 있는 돌 12개를 가지고 길갈에다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위로 올라오죠. 대신에 저 밖에 있는 돌을 가지고 12개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강 바닥에다가 세워놓는 거죠. 그러면 요단강물이 합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은 가라앉게 돼 있어요. 이건 뭡니까? 옛 사람들은, 옛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은 다 죽고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생명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갔다는 겁니다. 이 안에 전부 다 침례의 모형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서 이게 침례가 어떤 의미인가 설명했을 때 너무 좋은 그런 모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교회입니까? 성서 침례교회잖아요. 근데 침례가 무슨 뜻이야 그러면 글쎄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 같아. 이러면 큰일 나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성서 침례교회잖아요. 성서는 왜 붙었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뜻 아니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가만 보니까 너무 굉장히 핵심적인 것을 딱 뽑아서 만든 것 같아요. 성서 침례교회. 그렇다고 해서 뭐 성경 안에 성서 침례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주신 진리대로 따라가겠다,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주의 만찬. 이게 보니까 같이 들어있어요. 침례하고 만찬이 같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을 빨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두 가지를 하려면은 1시간, 2시간 걸리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만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의 만찬은 왜 중요하냐?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빵을 집으사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예.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냥 단순히 이거 그냥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반쪽짜리입니다. 왜 이걸 기억해야 되는지 이 성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자,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모리아 산까지 올라갑니다.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왜 이게 아브라함하고 관련됩니까? 예,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명령해요. 너의 사랑하는 너의 유일한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명령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저기 모리아 산까지 올라갑니다. 자, 가는데 이삭이 보니까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아. 뭐가 빠졌습니까?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를 보거니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현물로 쓸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물어봅니다.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게 없는데 불과 나무하고 불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 현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누가 예비한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런가 보구나 하고 올라갔죠.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느닷없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늙은 아버지를 뭐 힘으로 그냥 떨쳐버리고 도망을 왜 못 가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하는 행위를 순순히 따릅니다. 이삭이. 그러니까 묶여요. 그래서 곧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만두게 하잖아요.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드리라.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뭡니까? 이렇게 해서 나온 단어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총 4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루살렘을 다른 단어로는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가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모리아 산입니다. 또 있습니다. 시온산입니다. 총 4가지 단어를, 이 모든 것을 뭡니까? 이렇게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시온산 그러면 예루살렘이구나. 여호와 이레 모리아산이구나. 모리아산 그러면은 예루살렘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어린 양이 되십니다. 언제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찬을 대할 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이 맞자를 먹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유일한 아들, 전부인 아들을 이렇게 번제로 드렸구나. 통일하게 아버지 하나님도 유일한 아들, 하나님의 전부인 아들을 이렇게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렸구나.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맞자를 먹을 때 단순히 예수님의 고통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까지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이런 엄청난 사랑을 베풀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8장 5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날 아브라함은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삭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순양이 대신해서 이삭의 목숨을 대신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실체니까. 이삭은 그림자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모리아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요아 일의 이 산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예, 다 갚았다. 내가 너의 죄를 다 갚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징벌이 어디서 끝납니까? 이 산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보고 언젠가 어린 양이 오시겠구나. 그분께서 이 이삭을 대신해서 나의 진짜 아들을 대신해서 돌아가셨던 것처럼 이분도 그렇게 하겠구나. 이걸 어떻게 보고 기뻐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했으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못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죠. 자, 이때의 나의 날 보기를 봤다는 말이 지켜봤다는 뜻이에요. 요아일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쭉 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만찬을 대할 때 우리가 먹는 것은 한 조각이잖아요. 이 조각을 볼 때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나를 위해서 몸이 산산이 부서진 그 예수님이구나. 그분을 상징하는구나. 늘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는 거죠. 이걸 기억해야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내 죄의 엄청난 내 죄의 짐의 무게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그 날뿐만 아니고 그 어린 양뿐만 아니고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출애굽기 그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밤이 어떤 밤입니까? 6월절 그 밤이에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집트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에 머무는 기간은 430년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때에 바로 그날 이 밤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그들의 대대로 지킬 주의 그 밤이니라. 예, 그날 밤. 또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밤으로 시작해서 낮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이틀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루예요. 밤에서 시작해서 낮으로 가는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루예요. 이 밤이 6월절 그날 밤이에요. 자, 우리가 그날 밤 알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애굽에게 마지막 장자가 죽는 마지막 심판의 밤이에요. 이 밤에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를 죽이는 징벌을 내렸는데 어디만 살아났습니까? 밑에 있는 그림처럼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만 심판이 어떻게 해요?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나갔다 해서 6월절, 6월 7월 이런 뜻 아니에요.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이게 잘 안 쓰는 한자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죠. 패스 오버, 지나가다, 패스ах, 넘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날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이 사도들 그 제자들과 같이 먹기를 바라고 바랐다. 무슨 뜻이에요? 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해왔지만은 어느 누구도 이게 예수님하고 연결을 못 시켰어요. 누가 지금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먹어왔던 그 이 음식이 바로 누구라고요? 나를 가리키는 거다. 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때 이제 그 사도들이 눈이 뜨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때까지도 무슨 소리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이게 조상들이 먹었던 음식이구나 이렇게 먹었겠죠. 자, 이 밤을 왜 기억해야 됩니까? 이건 이스라엘 이 심판의 밤에 살아남은 사람과 죽은 사람이 갈라집니다. 마치 침례가 죽은 사람하고 살아난 사람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만찬은 이 흘렸던 그 피 때문에 살아있는 백성과 죽어있는 백성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그림 보면은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맛있게 먹잖아요. 어린 양의 고기랑 맛자랑 같이 맛있게 먹어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죽인 게 아니죠. 장자들만. 이집트에 있는 장자가 죽었다는 말은 전 가족이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대표로 죽은 거니까. 자, 이게 바로 그날 밤입니다. 자, 이제는 마무리합니다. 세 가지 관점. 이거는 파운데이션에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도 보니까 이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관점을 어떻게 봤을까? 역시 이거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만찬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입니다. 왜냐? 아까 우리 과거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때 모리아산에서 드렸던 그 장면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마지막 밤, 430년 동안의 마지막 밤이에요. 이 밤이 지나면 이제는 내가 노예에서 자유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밤.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그 밤 지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잖아요. 다 끝냈잖아요. 이제 그 피가, 그 보혈이 흘려짐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됐다는 거, 이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과거의 일입니다. 물론 이거 나와 상관없는 과거가 아니죠. 내 형벌이 지나간 바로 그 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의 나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만찬 대할 때 그냥 대충 먹으면 안 되고, 내가 이 만찬을 대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 진리 앞에 설 수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전히 해결이 안 됐어, 어떤 문제가, 그럼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만찬에 대한 자세가 옳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그 생각 전혀 없이 그냥 뭐 오늘 만찬이네, 먹고 마시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냥 뭐 부자들은 따로 와서 자기네들끼리 먹고 저기 가난한 사람들은 따로 쩔쩔 굶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왜? 이건 샘플로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사실 이게 규례 이상인 거죠. 단순한 의식이 아니고 이 모든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진리의 축약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내면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구나. 혹시라도 하루 전에 하면 돼요. 내일 교회에서 만찬을 하는데 내가 나를 살펴보니까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방향을 틀어야지. 내가 회개해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집에서 다 해결하고, 혹시라도 형제 자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났어요. 그럼 전화해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서로 이렇게 화해를 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양심이 거리낌이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대하는 것이 뭡니까? 만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복적인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미래입니다. 이 만찬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만찬을 행하고 있지만은 이 실체인 예수님께서 오시겠구나. 밑에 있는 장면은요, 유대인들의 만찬입니다. 유대인들이 6월절 밤에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일종의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여기 있는 아이가 맞자를 들어 보이잖아요. 이게 총 3개를 먹는 데입니다. 3개를 먹는데 가운데에 있는 끼어 있는 맞자를 딱 부러뜨려요. 그리고 이 큰 거는 사실 숨겨요. 작은 걸 먹어요. 먼저 먹어요. 이 큰 것을 숨겨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한다? 찾으라. 이게 풍습이에요. 나중에 메시아적 주들이, 나중에 구원받은 유대인이 딱 보니까 이거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둘로 쪼개지잖아요. 나중에 찾는다. 사실 마자라는 단어가 이 빵도 의미하지만은 이게 동사로 쓰이잖아요. 찾으라 뜻이에요. 찾으라. 뭘 찾아요? 실체를 찾아내라는 거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것을 수천 년 동안 행하지만은 예수님하고 연결이 안 돼요. 이걸 왜 하는 거지? 그냥 옛날 그 율법에 얘기 하라 그랬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이 실체를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림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보기는 참 멋있어 보이지만은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이 맞자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교회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언제까지요? 자, 그래서 이 만찬을 대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보이기 때문에 하는 원어는요, 이게 전하는 것이라, 예, 프로클레임, 알리는 것이다. 이걸 하면서 혹시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 이거 왜 하는 거야? 무슨 뜻이 하면은 우리가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복음의 도구도 되는 겁니다. 자, 침례 만찬, 이거 듣고 가서 잊어버리면 안 되고 혹시 거울 앞에 가갖고 연습하세요. 누가 물어보면은 침례는 말이야 설명해야 됩니다. 만찬은 말이야 설명해야 됩니다. 이거 여기다가 딱 가고 이렇게 흘러버리면은 이거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아니, 문제란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들었던 것은 반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의 사역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늘 기억했다가 혹시라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설명해야 되고, 또 혹시라도 우리 집에서 또 모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이걸 가지고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만찬은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명령이요, 교회에게 맡겨주신 거의 진리의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가지고 더 풍성한 그런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에 이 침례와 만찬을 다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요약된 것들,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다시 되살아나서 우리와 또한 우리 이웃에게, 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내는 중요한 교리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